참 그런 세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삶 속에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수없는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마귀의 모든 괴계와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겁니다. 저는 한 2달 전부터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하는 사역에 침해가 될 만큼 끊임없는 대시와 고통을 주면서 저한테 막 얼마나 제 속을 깔고 넘어뜨려 그러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큰 대마귀가 찾아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호불호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죠. 그 속에서 막 끊임없는 영적인 방해와 공격을 받고 사역의 공격을 받고 이 심령을 건드리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 전하는 자를 죽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하는 자를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게 있고요. 뻔히 알면서도 아는데 그런데 그게 또 넘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방해하도록 하는 이 마귀가 최고의 원수란 말이에요. 저한테만 그런 게 있는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유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많은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생명의 도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뇌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하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놓자. 그래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계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마귀는 마귀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노력들이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건드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사역들을 멈추게 하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이 존립할 수가 없고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투 속에 들어와 있고 영적인 거대한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표적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표적이 뭐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뱀을 잡아도 그 뱀이 날 물지 않고 때로는 뱀이 날 물어도 그 도구로 내가 죽지 않는 일들이 나오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 속에 있었거든요. 또 귀신을 쫓아내며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면서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병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침해를 받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깨질 판이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성도의 권세는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안 가요. 지금은 세상 사람과 성도가 구별이 안 되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리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 구별이 안 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에 내 마음에 그냥 답답함이 올라오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고 이 시대 속에는 더 이상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마귀들이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곳에 항상 초를 치고 방해를 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들을 감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진정한 목적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의 표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원흉이 있다면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흑암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귀신이 없고 악한 영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한층 더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밝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세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신이 사라진 세상, 그 세상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귀신이 없는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며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표적이 뭐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은 새 방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완벽한 새 방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새 방언은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뭐 때문에 말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며 이것들이 정확하고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그 13장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는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세상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그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때가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은 희미해서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희미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들 엉터리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터리 같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 언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언어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어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언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쁘고 좋은 말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말이 나와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늘의 말을 받아서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진 없다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나와야 되고 하늘의 말로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한국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말이 아닌 천국의 말을 해야 됩니다. 새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새로운 언어,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며 우리 입술이 바뀌어지며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며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죠. 천국을 외치지만 천국은 오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원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뱀을 잡으면요, 뱀 잡아보세요. 뱀은요, 잡는 그 사람의 손을 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물려고 하죠. 그게 바로 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독사의 독이 온 세상에 퍼져 있고 사람들 마음마다 독사와 같이 되어서 그 입으로 물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토요.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생각하면서 맞다. 뱀이 나를 물었다 치자. 악마가 나를 물었다 치자. 악마가 나를 물었고 악마가 여러분들을 물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물어서 그 악마의 이빨 자국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 확 퍼져서 야 일반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해를 받지 않고 틀고 일어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악마의 객에 잠시 잠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악마한테 물렸으니까. 그래서 깊은 상처가 나왔고 깊은 고뇌가 나왔고 깊은 아픔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틀고 일어서는 힘, 그게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물리면은 그것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봐왔죠. 한번 물리면 계속 그 물린 자국을 생각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 물린 자국, 그 물린 그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될 그날까지 자기들은 자기의 삶을 방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독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본다면, 우리의 팔뚝을 본다면 온갖 독사의 그 이빨 자국이 우리의 온몸에, 우리의 온 팔뚝에 그렇게 아마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 흔적들이. 그러나 그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해를 받았습니까? 일어서고 넘어서십시오. 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람들은 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작은 하나마다 우리는 놀람의 연속입니다. 대범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뱀을 집었습니까? 실수로 뱀을 잡았는데 그 뱀이 여러분을 물었습니까? 그리고 그 뱀의 독이 여러분의 속에 퍼져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올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는 것. 즉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그 마귀의 독보다 더 강한 작용을 하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병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작은 말 한마디, 무슨 말 한마디가 속에 항상 걸려져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의 노예가 되고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 한마디 말에 웃고 한마디 말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 자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지 않는다 생각될 때 사람은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 시험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좋은 것은 기억 안 하고 좋았던 때는 기억 안 하고 나빴던 때만 다 기억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좋았던 것보다는 안 좋았던 것이 더 많아요. 해주는 사람은요, 뭔가 많은 것을 해준 사람은요, 내 이것도 해줬고, 내 저것도 해줬고, 내 이런 것도 안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시험에 든 사람은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해줬고, 이것도 안 해줬고, 이것도 안 해줬고, 이것도 안 했고 하는 이 부정적인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네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곧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둘러대라 그랬죠.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오른 주먹이 올라갔을 때 그거는 이미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왼편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악한 자를 동원해서 오른편 뺨을 때리죠. 오늘도 때릴 것이고 내일도 때릴 것이고 모레도 때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기억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살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고, 또한 실수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절대 잘하는 게 아닌 게 많아요. 앞뒤 상황 판단 못하고 움직일 때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막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싶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그랬거든요. 이 속이 천불이 났어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속이 천불 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속에서 격동들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랬다는 거 저 다 알아요. 뭐 때문에 왜?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한농대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틀 속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냥 그거 하나로 다 모든 걸 종결을 지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속에는 가득 차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탄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해해달란 말도 아니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 보고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었어요. 영이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잠에서 탁 깨워준 때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 자신한테 변화된 한 가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내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 무슨 말이 올라오는지 말 안 해도 이 속에서 그것이 다 캐치가 돼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이요, 제 마음의 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거 컨트롤 안 하면요 대단히 힘든 것이 나와요. 컨트롤 안 하면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겉하고 속하고 다르니까 겉으로는 다 웃으면서 하하하 뭐 이거 다 하지만은 그러나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시험 들기 딱 맞는 게 있습니다. 병이 걸리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도 병 걸리고요 몰라도 병이 걸려요. 한순간에 사람이 엎어지고 넘어져요. 마귀는요 그만큼 영악한 거예요. 그만큼 영악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저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목회자를 신뢰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잘났든 못났든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끝까지 믿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나큰 복이 내려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병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병들었고 저것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내한테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메르스가 한참 온 전국을 강타할 때 목사님들 우리 총회나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많은 전국적으로 6월달 되면 총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모여. 왜 안 모이냐? 메르스 무서워서 안 모인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이 있으면 그 총회 모임 안 합니다. 뒤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성희 자매도 원래 그 친척집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친척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당일날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하냐면 메르스가 전파될까봐. 그 중환 환자 받아서 그 친척집에서 그거 받아서 해준다 해놔놓고 메르스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 매일 통원해야 되니까 혹시 메르스 전염돼가 이제 그렇게 될까봐. 그런데 강한 사람은 메르스 안 걸린다는 거예요. 속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 속이 강한 사람들은 안 걸려요. 그리고 걸려도 이겨나가요. 우리가 금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말에 어떤 하나의 현상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병든 사람이 없는 나라다. 주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다. 해함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해함이 없는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는 해함이 없는 세상인데 그 해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끔 한 번씩 상상을 해봐요. 만약 내가 마귀한테 눌려가 졌다. 져가지고 내가 만약 떨어져 나가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걸 제가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마귀가 노린 건 이거구나.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넘어지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집에 가장이 넘어지면, 집에 아내가 넘어지면, 집에 자식이 넘어지면, 집에 부모가 넘어지면 그 파급 효과가 가정을 부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땅 그가 들어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크나큰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소생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바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영의 병이 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병이 없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이 병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수 없는 질병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오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주님의 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정한 주업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 성령의 역사를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7 성령과 12가지 말씀의 세계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이 온 세상에 그 모든 은혜가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증거가 있으면 메시지에 힘이 있는 거죠. 아무리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세요 말할 그저 그 말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이런 유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한번 체험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하늘에서 성령이 불이 떨어집니다 해도 불을 못 받으면 그 불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그러한 표적이 따르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새로운 세상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적이 따르리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표적이 따르리라. 사람들이 변화되는 표적, 회개하는 표적, 주님을 사랑하는 표적, 치유되는 표적,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다시 우리의 사역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말씀을 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주마다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잘 박힌 모처럼 박혀가지고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그곳에서는 일어나는 역사가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것. 자기의 회개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제도 한 학생이, 목사님, 제가 매일매일 저는 제가 회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를 해도 계속 저한테는 죄가 발견돼요. 계속 회개를 해도 저한테는 죄가 발견돼요.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매일 회개하는데 또 회개할 것이 보이는 것이 은혜란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이 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통변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들이 복음의 증거를 얻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실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갈 말씀들입니다. 또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들고 오늘도 주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갖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참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